네, 오늘 신명기 12장인데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쳐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인데요.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간이죠. 그리고 우상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이나 나무 아래에서 드리는 모든 이방의 제단들을 헐라는 게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살라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쭉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 이 예배의 처소는 아무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렇게 우상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산에서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섬겼는데
아무 데서 섬기지 말고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드릴 예배는요 여호와께 드릴 예배는 아무 데서나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이후에는요 이제 정착생활을 하잖아요. 유목에서 정착생활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제사 이후에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주고 있어요. 가축이든 짐승이든 간에 먹을 때는 핏째 먹지 말고 피를 물같이 땅에 흘려라 쏟아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주의 기름의 11조, 소나 양과 처음 난 것, 서원의 예물 등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는데 이 예물들은 성에서 먹지 말고 성소, 하나님 앞에서 그 성소 안에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남은 예물들, 그 예물들은 성소에서 먹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레위인을 잘 섬겨줘라라고 말도 하고요. 반대로 식용으로 먹는 것, 제사가 아닌 식용으로 먹는 것들은 짐승이나 가축이나 처소에서 먹되, 성소에서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처소에서 먹되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예물과 식용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면서요 또 한 가지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특별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이하로 보시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소주제가 나오는데요. 이방 제사법 요 밑에 보시면요 이 자신의 자녀들을 넘겨요. 자기 자녀를 불살른다. 31절에 인신제사 하는 거거든요. 이 인신제사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사악함,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제 자녀까지도 불살릅니까? 정말 사악한 이 극에 달한 이 인간의 그런 사악성을 보여주면서 결코 너희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닮아서는 안 돼. 하나님 백성은 달라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부터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을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요 본문 그냥 이렇게 이거다. 이 법도와 규례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번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앞부분이에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 이거예요. 읽어보시면 마치 이미 얻은 것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것처럼요. 근데 보세요. 이미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전쟁 개시 전이라는 거예요. 개시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건데 그 설교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땅은 차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차지했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정복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개시되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정복된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확신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말은요. 이렇게 모세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모세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미 전쟁도 안 치렀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뭐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모세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설교가 끝나가고요. 5년 뒤에 가나안 전쟁이 이제 개시가 되면서 5년 뒤에 거의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게 되고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 뒤에 이제 말씀을 계속 가다 보면 나오게 될 것인데요. 이제 이 모세 오경에 나온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차지한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이미 상속받아서 너희도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미 차지하고 상속을 받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심령의 천국이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육신이 끊어지는 그날 저 천국,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번개처럼 지나간다,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보다도 연배가 계신 분들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벌써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가 이 나이까지 왔구나.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아기를 낳고 아기가 6살까지 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나도 빠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멀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회사원들도요, 월급날을 기다립니다. 월급날 기다려요. 그러면서 소망을 얻죠. 조금만 있으면 월급날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월급 들어와. 그 소망을 갖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회사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만을 기다려요. 주말을 기다려요. 왜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주말이 오니 내가 쉴 날이 오겠구나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열심히 일해요. 빨간 날을 기다리면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일을 기다리지만 또 빨간 날, 휴일을 기다리죠. 또 휴관날을 기다립니다. 한 주간이든 며칠이든 휴관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버틴다라고 말을 하죠. 이러한 회사원의 이야기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우리의 삶에요, 절망이 있고 낙심이 들 때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한 이 땅에서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면서 죄도 영향을 받고 부정한 것도 영향을 받고 불신앙을 영향받고 사망과 같은 삶에 뒤엉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쉽지 않은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만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오면 천국이 만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을 하신다고 하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상속을 실제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모세가 너희들 이미 약속받았어, 너희들 이 정복한 땅이야, 완료형으로 말한다라는 이 모세의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 우리도 이 땅의 삶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께 소망이 있잖아요.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천국이지요. 영원한 나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정 안에서든지 가정이든 우리의 삶 안에 사망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짓눌릴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이 삶들, 괴로운 삶들이 끊어지지 않는 삶들이 이어지지만 이 인생의 이 고난의 삶이 지나간 후에 결국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거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그 소망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사시고
정말로 가정 안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인생이 끝나면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또 이미 우리 심령 천국이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또 실제 이 땅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붙들고 기도할 건데요. 2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 말씀뿐만 아니라요,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일관된 원리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듣고 지키고 선과 의를 행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나와 가족에 흐른다라는 성경의 일관적인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요, 세상에서 복을 말하죠. 뭐 재정적인 복이든 뭐 어떤 복이든 복을 얘기합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는 복, 이것이 내 노력이나 가정의 배경이나 재력이나 처세하는 것,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 이것으로 받는다라고 여겨요. 내가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방법, 내 노력, 내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 것, 이것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방법을 찾습니다. 부단히 노력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죠. 왜요? 그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선 인간의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죠. 그리고 부동산 정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땅을 사죠. 또 어떤 주식이 좋다고 한다면 추천을 받아요. 실제로 투자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좋다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지죠. 관계를 맺어요. 잘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잘 된다더라. 저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복 받는다더라. 저 사람한테 배우면 저 땅 더 몇 배로 불릴 수 있더라.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더라.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뭔가 얻을 게 있더라.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그것만 따르고 추종하는 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적인 복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복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복을 누리기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근데 맹목적으로 그것만 찾아서 그것만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이 그러한 인간적인 방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비결은요, 복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일관적인 원리예요. 인간이 받는 물질적인 복이든 인간의 복이든 관계의 복이든 어떤 복이든요, 하나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 내 삶이 인정받느냐, 그것이 하나님 복이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환경, 인간적인 관계, 이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이 명령,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라는 거예요. 시편 1장 1절 2절 복 있는 사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가 복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직분이 있고 어떤 헌신을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러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말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듣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여호와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그 사람, 너와 내 후손에 영구하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물질적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사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문이 열리길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요. 그리고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근데 그 복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청종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물질적으로 쉽지 않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 물질이든 사람이든 회사가 잘 되는 거, 모든 것들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어떤 말씀이라도요, 내 마음을 열어서요, 내 마음이 부대낄 수 있어요. 그 말씀이요. 싫을 수 있어요. 그 말씀 순종하기가요. 근데 그 내 마음 열어서요,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기들,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에 올인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너무나 선명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리라. 모세는 들어가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요,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이 타락한 세상 안에 살면서 얼마나 죄에 눌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괴롭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삶도 많고요, 사망과 같은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겪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이 괴롭고 힘들지만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천국이신 성령님, 내 안에 심령 천국을 누리며 주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 만난 그 천국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 내일의 삶, 내 인생의 삶을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타락한 세상 안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사실과 죄의 끈질긴 유혹 가운데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망과 같은 삶에 우리 짓눌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 둘 곳은, 이 세상에 살지만 소망 둘 곳은 바로 예수님,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심령 천국, 우리의 마음의 천국에 임하였으니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 그 천국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 둘 것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머무시는 우리의 마음, 또 저 하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천국이고 예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붙듭니다. 다시금 붙드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사망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련을 겪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하루도 살며 내일 하루도 살 수 있는 삶, 우리 가정에 괴로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천국입니다. 저 마지막 천국 들어갈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나아가고 우리의 심령의 주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은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성경의 원리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 받는 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요, 사람의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요, 만남의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업의 복도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그 복이 누려지는 것은요, 성경은 일관되게,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듣고 지키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부대끼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복을 누리고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어떤 말씀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내 삶과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의 기업에 주의 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